우리는 지금 제자의 길이라고 하는 큰 주제 안에서 긴 호흡을 가지고 한 걸음씩 그 길을 점검하며 걸어가는 여정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로서의 그 제목에 여러분들에게 계속 한 가지 질문씩을 던지고 있었습니다. 오늘이 5번째 제자의 길 시리즈인데, 첫 번째 질문은 십자가에 못 박힌 자로 살고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심으로 사랑을 표현하셨다는 것을 아는 지식, 그 지식뿐만 아니라 로마서 6장 11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죄에 대하여서는 죽은 자, 하나님께는 예수님 안에서 산 자로 여기는 자가 제자라는 말씀 나눴어요. 사실 우리가 죄에 대하여서 완전히 죽지 못하고 또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로서 온전히 살고 있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전히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를 십자가에 못 박힌 자로 여기면서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라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전도 집회로 온전히 다 나누지는 못하였지만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로 살고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었죠.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을 때 열매를 맺게 되는 것처럼 예수님께 온전히 붙어있는 자가 제자이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에 대하여 함께 나누었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 불안을 넘어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었는데 시편 42편의 말씀이었습니다. 불안의 원인에 대하여 세 가지, 다 기억나지 않으시겠지만 세 가지 나눴고, 그리고 갈망의 모습 세 가지에 대해서 함께 나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기에 우리가 갈망할 수 있는가, 하나님을 갈망하는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서도 세 가지 내용을 나누었습니다. 시편의 저자가 스스로에게 말하기를 왜 스스로 이렇게 불안해하느냐라고 얘기하면서 너는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이제 우리가 함께 나눴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 봤던 네 번째 질문은 주님의 영광을 구하고 있습니까? 였어요. 출애굽기 33장에 해당되는 말씀이었는데, 하나님이 없는 축복은 오히려 저주라고 하는 것, 하나님을 최우선하는 삶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다는 것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등을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주의 영광을 구하는 삶을 삽시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때 우리가 봤던 것 중에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모세의 그 기도, 차라리 저를 지워주십시오, 생명책에서 지워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 기도가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은 시편 1편입니다. 시편이 총 5권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2주 전에 봤던 42편의 내용은 제2권의 시작이었다면, 오늘 시편 1편은 시편 전체를 여는 시작에 있고, 그리고 제1권을 시작하는 내용이 시편 1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시편 1편을 통하여서 제자가 걸어가는 길이 무엇인가에 대하여서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시편 1편 오늘 우리가 읽었었는데 사실 많이 들었고 잘 알고 계신 그런 본문일 거예요. 시편 1편을 관통하는 핵심 단어가 뭘까요? 시편 1편의 전체를 봤을 때 관통하는 핵심 단어, 아마 많은 분들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를 기억하실 거예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철마다 때마다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러나 사실 시편 1편의 핵심 단어는 의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의인. 악인 혹은 죄인과 반대되는 의인의 길, 의인의 삶에 대하여서 오늘 시편 1편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시편 1편이 말하는 의인이란 누구일까? 그리고 의인의 길을 걸어감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그것이 오늘 설교의 초점이라고, 설교의 초점 2분에 맞춰져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의인은 거룩한 돌이킴으로 참된 즐거움을 선택한 복이 있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먼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의인은 거룩한 돌이킴으로 참된 즐거움을 선택한 복이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의인은 복이 있는 사람인데, 그 복을 받은 사람, 복이 있는 사람으로서 먼저 기억할 것은 돌이킴이 있는 것이고 즐거움을 누리는 사람이다 라는 것이에요.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 자, 시작. 복이 있는 사람은 악한 사람들의 꾀를 따라가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으며 남을 없인 여기는 사람들과 자리를 함께 하지 않고. 아멘. 자, 먼저 의인은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복이 있는 사람, 정확히는 이렇게 블레스트니까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사람을 설명하면서
오늘 1절의 첫 번째 말씀은 그러니까 복을 받은 사람은 무엇을 하는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하지 않는가에 더 집중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자의 길이란 거룩한 거절과 돌이킴에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던 그 삶의 방향에서 돌이킴 그리고 거룩한 거절을 통하여서 온전한 제자의 길이 시작되어진다는 거죠. 이 말씀을 행동하는 모습으로 본다면 따라가지 않고 그리고 서지 않고 자리를 함께하지 않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죄의 특성 혹은 죄인의 특성, 악인의 특성을 보여주는 거죠. 처음에는 세상의 가치관, 즉 악한 사람들의 꾀를 따라가서 처음에는 그저 따라갑니다. 처음에는 따라가다가 그러다가 그 발걸음을 멈추고 자리에 서서 죄의 습관을 일상으로 굳히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되고, 이것으로 끝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남을 업신여기는 사람들과 함께 자리를 함께 하는 거죠. 처음에는 그저 그 악한 죄의 모습들을 따라가다가 이제는 서서 오히려 그 죄가 나의 삶에 더 많은 영향을 끼치도록 내버려두고, 그러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본인이 더욱더 적극적으로 죄를 행하는 모습 혹은 다른 사람들에게 죄를 종용하는 그런 모습으로 오늘 그려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남을 업신여기는 사람들이 개역개정에서는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는 것으로 설명되고 있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죄를 짓는 것이 불편했을 거고 따라가는 것조차 처음에는 하나님의 눈치를 봤을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나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는 자고 구원받은 자구나 라는 것을 깨달은 그 첫 번째 출발점에 있어서는 온전한 돌이킴 속에서 보여지는 첫 번째 모습은 뭐였는가 하면 하나님의 눈치를 보는 거죠.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았고 은혜를 받은 자인데 제가 여전히 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오는 양심의 거리낌 그리고 불편함이 있었던 거예요. 처음에는. 그런데 그 자리가 어느 순간 익숙해지다 보니까 그 죄의 자리가 은혜의 자리보다 더 편해지게 되는 거고 더 기쁘고 더 즐거운 거죠.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내가 오히려 죄를 짓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죄를 짓는 사람들과 동일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이제 내 몸에 맞는 옷과 같이 익숙해져 버린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악인이라는 거죠. 악한 사람들, 죄인들, 남을 업신여기는 오만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복이 있는 사람, 즉 의인은 이처럼 강력하고 무서운 이 죄의 중력을 거스르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오만한 자들과 함께 자리하지 않는 거고 죄인들의 길에 서서 멈추지 않는 것이고 악한 사람들의 꾀를 따라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돌이키는 사람, 회개하는 사람이 복을 받은 사람, 의인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의인은 죄인과 무엇이 다르기에 세상의 유혹을 단호하게 거절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그 해답을 2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밤낮으로 깊이 생각하는 자로다. 아멘. 자, 복을 받은 의인이 악인의 길, 죄인의 길을 걷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끊임없이 유혹하는 그 죄를 참아내는 능력이나 비결이 있다거나 금욕적인 삶을 살고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오늘 본문에서 알려주는 것은 세상의 쾌락과는 비교할 수 없는 훨씬 더 크고 위대하며 가치 있는 그 즐거움을 깨닫게 되기 때문이에요. 죄의 자리에 있는 것보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달았을 때에 찾아오는 그 기쁨과 그 즐거움을 아는 사람, 그 즐거움을 알기 때문에 죄의 자리를 당당하게 뒤로하고 물리치고 온전히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교제하는 즐거움, 하나님의 말씀의 달콤함을 맛보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저는 영적인 희열이라고 설명하고 싶습니다. 영적 희열.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경험하는 그 응답의 체험,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새겨지고 나를 찾아올 때 느껴지는 그 기쁨의 회복,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었을 때 찾아오는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는 감당할 수 없는 그 흥분감이 느껴지는 것들,
그런 영적인 경험들, 기쁨의 경험, 즐거움의 경험, 희열의 어떤 그런 경험이 죄인의 자리에 머물지 않게 하는 의인의 비결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 세상으로부터 찾아오는 여러 유혹들 늘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 유혹들, 그 죄와 씨름하면서 싸우면서 이겨내는 거 당연히 중요하죠. 하지만 그것을 억지로 끊어내는 것과 함께 더 중요한 것은 내 영혼의 하나님의 압도적인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영혼이 가득 채워져 있으니 그 어떤 죄의 모습도 우리 안에 자리 잡지 못하게 하는 거죠. 왜?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 있어서. 그 죄의 유혹과 죄의 모습들이 비집고 들어올 틈이 없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의인의 길이란 지속적으로 찾아오는 그 죄의 유혹을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그 즐거움으로 이겨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의인의 길이에요. 그 즐거움을 깨닫고 알고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 그러면 밤낮으로 말씀을 묵상하는 것도 가능해지죠. 아까 2절의 말씀처럼 그 율법을 밤낮으로 깊이 생각하는 자로다. 어떻게 밤낮으로 율법을 생각할 수 있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할 수 있지? 기대할 수 있지? 볼 수 있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너무너무 달콤하고 행복하니 하나님의 그 말씀에 깊이 잠겨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생각하고 묵상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죄의 유혹은 멀어지는 것이고, 그러면 죄인의 길에서 돌아서고 악인의 길에서 돌아서며 의인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와 싸우되 죄를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며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죄가 느껴질수록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를 힘쓰는 것, 거룩한 돌이킴으로 하나님 안에서 참된 즐거움을 경험하는 그 복을 받는, 그 복됨을 누리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예배자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은 의인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열매를 맺으며 모든 일이 잘 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음이 진정한 복임을 깨닫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즐거움, 행복을 누리는 사람을 오늘 본문에서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설명합니다. 3절 말씀인데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계절에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이 시들지 않는 것처럼 하는 일마다 모두 잘 되리라. 아멘. 유명한 표현이죠. 시냇가에 심은 나무. 사실 이 비유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심은이라고 하는 어떤 수동태로 쓰여진 거죠. 사실은 스스로 심은 것이 아니라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입니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예레미야 17장 18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물가에 심어서 시냇가에 뿌리를 내린 나무 같을 것이다. 더위가 닥쳐와도 두려워하지 않으며 그 잎이 항상 푸르다. 가뭄의 해에도 걱정하지 않으며 그치지 않고 열매를 맺는다. 아멘. 누군가 물가에 심은 거죠. 의인이란 하나님께서 시냇가에 심어주신 나무와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화분에 심겨진 나무와 강가에 심겨진 나무의 차이가 무엇이겠습니까? 화분에 담긴 나무는 겉보기에는 예쁘게 꾸며져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화분에 물을 며칠 이상 주지 않으면 금세 시들고 말 거예요. 흙이 마르고 그 흙 안에 있는 영양분마저도 다 고갈되어져 가겠죠. 반대로 강가에 심겨진 나무는 언제나 물을 공급받습니다. 흙 위로 보여지는 게 전부가 아닌 나무인 거죠. 흙 아래에 그 흙 아래의 땅 속에는 뿌리가 온전히 깊이 뿌리 내려져 있고 강물에 닿아 있음으로 인하여서 필요한 물이 언제든 공급되는 것이 강가에 심겨진 나무,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항상 싱싱하고 건강한 상태의 나무가 될 수 있는 거죠. 혹여나 이 자리에 있는 분들 중에 우리의 인생이 이런 화분과 같다고 여기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나를 짓누르는 여러 상황과 여러 환경들로 인하여서 어려움들로 인하여서 좁은 화분 안에 갇혀 있는 것 같은 그런 삶의 모습들, 그런 인생. 내 안에 뭔가 어떠한 목마름이 계속 있고 화분에 물을 주면 그 화분이 되살아나는 것처럼 그렇게 되살아나야 하는데 되살아나지 못하고 계속해서 메말라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라는 그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런 우리를, 그렇게 여기고 있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 영혼을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은혜의 시냇가에 옮겨 심어주신 것, 그것이
복음이고 구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원래는 화분에 심겨진 것 같은 존재이지만 그런 하나님께서 들어서 옮겨서 시냇가에 심어주신 것 같은 그런 나무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죠. 나무의 생명력이 뿌리가 닿아 있는 시냇가로부터 오는 것처럼 우리의 생명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깨닫게 되었을 때 그 십자가에 우리의 영혼이 뿌리 내려 있음에서 우리의 생명력이 온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노력으로 인해 깨닫게 된 복음과 구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서 나에게 그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구원을 허락하셨음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다 보니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며칠 비가 내리지 않는다 하여도 걱정할 필요가 없죠. 이미 보여지는 것과 다르게 그 땅속에 뿌리는 시냇가에 맞닿아 있어서 계속해서 영양분을 공급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안에서 즐거움을 누리고 교제하는 자는 인생의 위기와 힘든 시간이 찾아올 수 있지만 그것들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인생의 척박한 시절이 찾아온다 하여도 여전히 나를 붙잡고 계신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잠깐의 내 인생에 찾아오는 삶의 어려움과 힘듦이 나를 무너뜨릴 수 없는 것이죠. 여전히 나는 주님의 십자가에 뿌리 내리고 있고 주님의 그 은혜의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은 자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의 고백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속적인 물의 공급을 경험하는 시냇가에 심겨진 그 나무는 계절에 따라서 열매를 맺습니다. 그 잎이 마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표현은 모든 일이 잘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개역개정에서는 이것을 형통이라고 설명해요. 그러니까 이 또한 내가 원할 때가 아닙니다.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는 것, 창조주 하나님의 손 아래, 창조주 안에 있을 때에 우리가 온전히 누리는 열매를 맺는 은혜의 경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 있잖아요. 형통.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은 아무런 고난 없이 걷는 그냥 평온한 길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과 시련이 찾아온다고 하여도 내가 여전히 하나님을 붙잡고 내 영혼의 뿌리가 하나님께 닿아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고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죠. 생명력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꽃을 피워내는 인생이 진정한 형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의인의 길이고 온전히 주님을 사랑하는 제자의 길이라고 한다면 이 모습을 거절한 악인들의 모습이 어떠한가가 4절과 5절에 나옵니다. 4절과 5절의 말씀을 보면 악인은 그렇지 않으니 그저 바람에 날려가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은 의인의 모임에 참석하지 못하리라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겨는 추수 때에 곡식을 까부르며 날아가는 껍데기 같다고 해요. 그러니까 겉보기에는 알곡과 비슷해 보이지만 그 속 안에는 비어 있는 거죠. 생명이 없는 거예요. 바람이 불면 이리저리 휩쓸리고 여기저기 날아다니는 존재.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온전히 뿌리 내려서 단단히 박혀 있는데 겨는 그렇지 않아서 바람이 불면 여기저기 떠돌아다니고 날려가는 거죠. 심판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입김이 불어올 때에 악인들은 견디지 못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또 세상의 위험 앞에서 시냇가에 심어진 나무와 같은 의인들은 온전히 주님을 붙듦으로 인하여 어떠한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도 요동하지 않고 하나님을 붙들 수 있다고 하면 하나님을 떠난 자들은 바람에 흩날리는 겨와 같아서 이리저리 자신들이 어떤 상황 속에 있는지도 모를 정도의 겨와 같은 바람에 휘날리는 겨와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양평에 가면 그 용문산이 있어요. 용문산 가보신 분 있으세요? 용문산에 가면 용문사가 있거든요. 거기에 가면 제가 아는 한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은행나무가 있습니다. 그 절 얘기해서 좀 그렇긴 한데 교회에서 거기 가면 1100년 된 은행나무 있어요. 가보신 분 계세요? 나중에 한번 꼭 가보세요. 절에 가보는 좀 애매하긴 한데 그 높이가 40m가 넘고 둘레가 15m가 넘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가치를 인정받아서 천연기념물 30호로 지정되어 있는 나무. 저는 어릴 때는 엄청 많이 갔는데 최근에는 못 갔어요.
너무 오래된 나무인데 그런데도 매년 350kg 정도의 은행 열매를 맺는데요. 근데 이 나무가 어떻게 이렇게 크게 또 엄청난 오랜 시간 동안 성장할 수 있었느냐라고 하는 것을 그 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그 자꾸 절 얘기해서 죄송한데 그 대웅전 앞에까지 그 땅 그 밑에 그 나무 뿌리가 다 뿌리 내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밟고 있는 땅 아래에는 전부 다 나무 뿌리가 다 여기저기 펼쳐져 있어가지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나무가 흔들리지 않고 1100년 동안, 1100년도 추측이지만 1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그 나무가 건강하게 커서 자리를 잡고 있을 수 있었다는 거죠. 그 뿌리 깊은 나무일수록 더 높고 넓게 성장할 수 있는 거잖아요. 모진 비바람도 거뜬히 이겨낼 수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영양분을 계속 공급받고 있다면 더 건강하게 자라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시냇가에 심긴 나무, 시냇가에 심어진 나무, 사실 처음 시냇가에 심겨진 것은 우리의 의지로 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전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화분과 같은 우리들을 시냇가에 심어 주신 거죠. 첫 출발은 그랬을지 모르겠지만 심겨진 이후에 뿌리를 내리는 것은 나무의 노력도 필요하고 우리의 노력도 필요한 거예요. 주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셔서 시냇가에 심어 주셨다면 그 이후부터는 더 깊이 뿌리 내리기 위하여서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는 것이 우리 안에 필요한 거죠. 어떻게 하면 더 견고하게 자리를 잡을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하고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붙들면서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안에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시냇가에 심긴 나무라고 하는 이 표현은 너무나도 아름답고 멋진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 안에 찾아오는 부담이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심겨질 수 없는 우리들을 시냇가에 심어 주셨으니 이제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로서 더 단단하게 뿌리 내리기를 애쓰고 수고하는 것이 우리 안에 필요한 것이죠. 우리 안에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로서 더욱더 주님을 붙들고 더 깊이 뿌리 내리는 삶을 통하여 여러분의 삶도 풍성해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리고 오늘 표현처럼 모든 것이 형통케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나누고자 하는 것은 의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고 보호하시는 길을 걷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6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자, 시작. 여호와께서 보호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라. 아멘. 자,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이 분명하게 대조됩니다. 악인의 길은 망하지만 의인의 길은 망하지 않죠. 왜냐?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기 때문이라고 오늘 본문에 설명합니다. 개역개정에서는 인정하신다라고 그렇게 설명되고 있죠. 하나님께서 의인으로 인정해 주시기 때문에 의인을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때 보호하신다, 인정하신다라고 하는 그때 사용된 그 히브리어 단어가 뭐냐면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단어예요. 야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야다, 알다. 그러나 그저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하여 마음을 드나드는 관계로서의 알미라고 할 수 있죠. 따라서 하나님께서 의인의 길을 야다 하신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생각해 볼 것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는 것이 정말 여러분에게 좋은 거예요?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대요, 하나님이.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내가 힘든 상황 속에서도 얼마나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섬겼는지를 알아주시는 것 감사한 일이지만 내가 어떤 생각을 하며 사는지를 다 아신다면 내가 얼마나 죄를 짓고 살아가는 사람인지를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면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많이 생각하고 원할 때가 많은지 등을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신다면 그것은 약간의 불편함 아닌가요? 저는 그렇습니다. 죄인이라서.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다 아신다. 나를 인정해 주신다. 다 알고 있으니 보호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정하고 보호해 주신다는 것은 감사이고 은혜입니다만 한편으로는 사실 우리에게 있어서는 부담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부담을 주시면서까지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신다.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저는 뭐 이렇게 전시회를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이렇게 지식이 없기도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이제 아내에 끌려서 한번 이렇게 가게 됐던 게 국립중앙박물관에서 무슨 청자 전시가 있대요. 그래서 생애 처음 가봤어요. 청자 전시를. 저는 가도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냥 보니까는 그냥 되게 매끄럽다, 뭐 거칠다, 내 얼굴이 보이네, 뭐 이 정도, 이렇게 비치네, 뭐 이 정도, 아름답다 이런 표현을 하며 지나갔는데, 사실 이 작품의 진가를 아는 사람은 지식이 있는 사람일 거잖아요. 이 청자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그런데 그것을 보면서 감정하는 사람들보다 더 이 청자의 가치를 알고 있는 사람은 이 청자를 만든 사람일 거 아닙니까?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 청자가 만들어지는지, 얼마나 뜨거운, 상상할 수 없는 뜨거운 불길을 이 청자가 견뎌냈기 때문에 지금의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빚어진 것을 아는 것이 장인이죠. 이 청자를 만든 사람일 거 아니에요. 우리의 토기장이가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삶을 감찰하시고 헤아리시고 알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가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혹은 세상을 사랑하는지, 죄인의 모습으로 연약함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지,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들을 다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의인의 길을 인정해 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적인 주님의 은혜이고 주님의 사랑인 거죠.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면 우리가 다시금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요? 나의 죄까지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나를 인정해 주신다고 말씀하신다면, 그러면 우리는 죄인으로 살아가면서도 다시금 일어나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주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지 않을까. 하나님을 떠난 악인의 길은 반드시 망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반대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의인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해하시고 인정하시며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그 의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음에 우리 모두가 감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다고 할 때, 야, 내가 너를 보니까 너 죄로 가득한데, 그런데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인정해주고 보호해줄게 라고 하는 것은 감사하긴 한데, 조금 부끄럽기도 하고 하나님께 좀 죄송하기도 하고, 어차피 하나님 믿는다고 우리가 이제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그런 평가를 받는 것은 좀 자존심 상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신다고 할 때, 내가 너를 보니까 진짜 세상 속에서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것 같다. 너를 보니까 정말 나를 사랑하면서 세상을 뒤로하고 나만을 붙들고 살아가는구나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인정하심이 진짜 우리 안에 인정이지 않을까요? 저는 이 후자의 인정을 받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그러실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사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사람,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시편 1편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여 죄인에서 의인이 된 사람의 삶이란 어떠한 삶인지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의인의 삶을 세 가지로 정리했습니다. 의인은 첫 번째로 복이 있는 사람, 복을 받은 사람인데, 그 복을 받았다라고 할 때 기억할 것은 거룩한 죄로부터의 거룩한 돌이킴이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을 향한 참된 즐거움을 누리는 사람이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죄에 대한 적극적인 씨름이 필요하죠. 하지만 죄에 대한 씨름보다 더 그 죄를 더 담대하게 이겨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그 교제함의 행복과 즐거움을 누리고 경험하게 될 때에, 그때의 죄는 더 이상 우리에게 영향력을 끼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사람들, 그로 인하여 돌이킴과 즐거움을 통해 복을 받은 사람들,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열매를 맺고 모든 일이 잘 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나의 노력이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가 옮겨져서 시냇가에 심겨졌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붙어있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열매를 맺고 형통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요. 깊이 뿌리내린 사람일수록, 주님께 뿌리내린 사람일수록 시련과 어려움은 거뜬히 넉넉히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의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거 말고, 그저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으로 인정받는 거 말고, 내가 너의 모습을 보니까 정말 인정할 만하고, 너를 통해서 내가 일할 만하고, 너는 나의 동역자로 내가 너와 함께 동역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 인정함을 받는 믿음의 사람이어야 되지 않을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의인이라고 우리를 칭해 주셨죠. 우리는 더 이상 죄의 모습에 허덕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로 살아가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세상 속 증인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스스로를 의인이라고 여기는 것은 나를 바라볼 때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때 가능해지는 거죠. 사실은 저와 여러분 모두 의인의 모습은 별로 없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서 여전히 사랑의 눈길로 나를 바라보고 계시기에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나를 향하여서 사랑의 눈길로 바라보고 계신 그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경험하게 되죠. 여러분을 향한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신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의인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거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어떤 믿음이냐? 의인답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내가 너를 의인이라고 인정해 줄게 라고 하는 것에서부터 오는 분명한 우리의 그 믿음, 이것을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여러분을 의인으로 삼아주시기 위해서. 죄인인 우리들을 주님께서 품어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의인으로 바꿔주셨습니다. 우리는 내 모습을 보면 소망이 없지만 하나님을 보면 우리가 온전한 소망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 나를 향한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모두 다 경험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으로 의인의 길을 걷는 여러분 되어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은 은혜와 형통함을 누리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시간 같이 찬양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사랑 함께 찬양합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시
주신